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기도해도 구하지 않았지만, 좀 많이 구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내게 부르짖으라, 이 음성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 명령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 명령이 있었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직접적인 기도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많은 그 성경에는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이런 그 말씀들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셀 수 없을 만큼 기도에 대한 그런 음성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뭐라고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는 기도하라로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제가 질문이 좀 난해합니까? 기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어떻게 보면 명령은 군대 용어처럼 다가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구약 성경은 너는 부르짖으라 명령. 또 신약 성경은 기도하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많이 마음을 오픈하고 또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굉장히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명령이니까, 기도하라는 명령이잖아요.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명령을 내가 어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때로는 명령이 굉장히 강제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명령이 꼭 항상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서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해라 명령인데 그냥 이렇게 살살 달래면서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꼭 해야 돼, 이런 음성이 아니잖아요.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신지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응답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면 기도 제목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만 이렇게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걸까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놓고 보면 기도 제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제가 좀 오버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풍족하고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더 요구하라면 어찌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기도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기도 제목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응답 주겠다.
기도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충만한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따라서 봅시다.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은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의 주권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택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특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도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꼭 해야 될 뭔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이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특권이구나, 축복이구나,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본문을 보면 기도하면 기쁨으로 충만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보다 복된 음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기쁨 줄게. 내 인생에 답을 줄게. 내가 내 행복을 책임져 줄게. 이보다 더 분명한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억지로 하려고 그래요.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전혀 그런 분들 아니죠? 억지로 하려는 분 아니죠? 마지못해서 하는 분도 아니죠? 또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아니면 내가 권사인데 이러면서 그래도 체면이 있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체면이나 의무감 하면 안 돼요. 접근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기도는 나에게 주신 엄청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리지 못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잖아요. 저 큰 바다에 물고기가 물이 없어서 머물러 죽었다면 누구 손해죠? 누가 손해일까요? 큰 바다에 물고기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나이다. 누가 손해요? 그 물고기가 좀 웃기는 거죠. 따라서 웃기는 물고기. 웃기는 물고기인 거예요. 아니 그 큰 바다에서 물이 넘쳐나잖아요. 목이 말라서 죽었다면 우리 일 못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내가 너희 인생에 대하여 기도로 내가 삶을 보장하리라까지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정말 저 힘듭니다. 목이 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정말 이러이러한 문제가 제가 고민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웃기는 물고기와 나의 모습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기도는 특권이다. 그래서 기도 안에 우리 여러분 기도를 참 억지로 하는 사람들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특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기도를 하지만 그 특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맛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면 갈수록 내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더 기도의 자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대망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껏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 여건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축복이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도하게 되면 문제를 꼭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분명히 하겠죠. 반드시 뭐예요? 응답한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이 비춰집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고보서 4장 이런 이야기였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 했어요?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피폐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얻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하면 받을 것이고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물론 우리가 봉사나 좀 섬기는 부분에서 심는 것이겠지만 우리 기도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적게 심으면 여러분 잘하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걷는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지금 여러분 기도 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가, 많이 기도로 심고 있는가, 이걸 좀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 얻을 것이고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여러분들이 잘 따라 이제 여러분들이 그다 후창해 주셔야 돼요. 구하면 구하라. 자, 구하라. 알아서 해. 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전혀 뭐 쑥맥은 아니시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게 기도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들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특권 놓지 맙시다. 다시 한번 기도는 특권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다. 아멘.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 보니까 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이 구하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나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라, 요구하라는 뜻이에요. 나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라, 이것이 구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라,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믿음 생활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해야 내가 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영이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살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처음 사랑도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 가족이 살아납니다. 내 자녀도 살 줄 믿습니다. 내 자녀는 또 보니까 영적 다 죽었네. 뭐 겉으로 멀쩡하고 직장에서 잘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뭡니까? 전화도 잘 와. 근데 영이 죽었어. 내 자녀 기도해야 내 자녀들이 살아. 그리고 기도해야 우리 교회도 살 것이고 기도해야 이 나라와 민족도 열방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 47절 보니까 이미 죽어버린 그 다비다를 어떻게 했어요? 기도로 살려내잖아요. 기도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죽은 다비다에서 기도하고 나서 항상 이 베드로가 딱 기도하더니 죽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서 기도합니다. 기도 마치고 나서 뭐라고요? 다비다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잖아요.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요. 죽은 다비다를 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기도합니다. 살리는 영 성령으로 오셔서 그가 살아나기를 바랐는데 기도한 다음에 다가서 뭐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어때요? 살아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죠? 기도하고 나면 뭐야 돼요? 반드시 명령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 기도했으면 명령해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명령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잖아요. 나사로의 그 동굴에 무덤을 열게 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죠? 기도하고 나서 뭐하죠? 명령하잖아요. 기도하고 명령합니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그리고 여리고야 무너져라. 행동했으면, 믿음으로 행동했으면, 기도했으면 명령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성령 대망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면서 육신의 우리의 어떤 문제라든지 육신의 연약함을 치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게 뭐냐? 후속 조치가 뭐냐? 명령해야 돼요. 믿고 하나님 앞에 다 고쳐다녔으면 예수님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내 병은 치료될지어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뭐예요? 기도하고 나서 끝내버리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그 신하고 선포할 때 그 내용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명령하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명령하라.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명령하는 거 같이 가셔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명령으로 여러분 그것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여리고가 어때요? 무너지잖아요. 선포하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경험되고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있는데 가만 우리가 보면 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지나가더라는 거. 행복했던 것도 불행했던 것도 가난했던 것도 그렇죠? 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결국 지나놓고 보면 다 지나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고난도 반드시 어떤 이 터널처럼 터널 끝이 반드시 있잖아요. 아무리 긴 터널이어도 결국은 터널의 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고난의 끝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고난 당한 자가 기도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선고를 받고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고 벽을 향하여 침상에 누워서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떤 일이 생겨나죠?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와 모든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사할 뿐만 아니라 너의 생명을 앞으로 더 15년 연장해 주겠다. 이런 복을 받잖아요. 너의 순명에 대해 더 15년 연장해 주겠다. 복을 받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 있을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을 해서 다 오늘 죽게 생겼는데 그가 벽을 향하여 딱 들어누워서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기도하니까 하나님 해결했던 뭐냐면 벽을 바라봤던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예. 다른 것을 모든 생각이나 그 듣는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오빠가 병들었을 때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전하잖아요. 우리 오빠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리니까 와서 빨리 낫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필요가 뭐죠? 여러분 지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진짜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잘 되세요. 우리가 열심히 이 한 주간은 기도하면서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특권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듣기로 원하시죠. 그래서 믿고 선포하기를 원하시죠. 세 번째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물론 구하기도 했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너가 열심히 구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죠?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기도 생활을 요구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가 너무 없어. 기도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장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우리 삶 가운데 우환과 질고와 실패와 고난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이런 고통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목포를 상징하는 새가 목포시를 상징하는 새가 뭐죠? 갑자기 내가 수수께끼를 지금
문제를 냅니다. 목포를 상징하는 새가 뭡니까? 누가 대답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멋지다. 학이죠, 학. 그렇죠? 목포시의 사람들이 목포를 상징하는 새도 모르고 네. 목포시를 상징하는 새가 학이죠. 사막도는 무슨 뜻이죠? 세계 섬? 한 10점만 줄게. 사막도의 의미는 세 마리의 학을 뜻합니다. 예, 여기는 전설이 있어요. 거기까지 말하면 좀 우리가 신앙적으로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말하지 않지만 예쁜 처녀가 3명이 있었는데 제가 유다산에 장소가 있었어요. 열심히 막 수련 무기 유다산에서 장소가 수련할 때 딸이라 했다. 그 여자 3명이 그 장소에게 꽂힌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멋지다 해가지고 밤낮 찾아오니까 이 장소가 수련을 못하는 거야. 수련 마칠 때까지 좀 오지 마시오 했는데 못 오니까 세상 이제 좀 시간 걸리잖아요. 이 여인들이 너무너무 거기까지 합시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세 여인이 그 남자를 이렇게 사모하다가 세 마리 학이 됐다는 거예요. 세 마리 학이 되었다. 그게 나중에 있는데 이제 학이 되어서 수련한 사람 남자가 갔어요. 하필이면 그 수련 장소가 화살을 딱 쏘아서 세 마리가 다 떨쳐 죽였어요. 그 떨어지면서 하나하나의 세계 섬이 되었다. 사막도에. 사막도의 전설을 아시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은 왜 이런 이야기하냐면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어요. 50개 주가 있는데 펜실베니아 주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주를 상징하는 새가 갈매기예요. 갈매기입니다. 그런데 이 갈매기가 그 주에 상징하는 새가 된 이유가 있었어요. 이 펜실베니아 주로 청교도들이 이주를 합니다. 딱 이주를 하여 그들이 이제 정착하고 여기에서 자기들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농사를 지는데 수확이 아직 잘 돼서 이제 수확을 거두려고 할 때 마치 수많은 메뚜기들이 막 달라들어서 그 곡식 다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농부들이 다급하겠어요. 청교도들이 이곳에 살려고 정착 또 왔는데 막 하루아침에 식량이 다 날아가서 다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막 발 동동 구리고 막 고함을 치면서 호이 하면서 쫓아했는데 안 도망가 다 막 먹는 거예요. 그 수많은 때가 달아지니까 어때요?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기한 거예요. 쫓아내는 포기하고 다 땅바닥 주저앉아 난리가 난 거예요. 절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갑자기 교회에서 종소리가 막 땡그랑땡그랑 치니까 사람들이 저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 막 달려갔거든. 갔더니 뭐라고 왜 종을 쳤느냐 했더니 그것도 주일이 아니야. 주일 예배 때 드린 게 아니라 그냥 평일인데 막 종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갔더니 부른 거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이 문제를 꼭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시작해요. 간절히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끝나가는 무렵에 갑자기 밖에서 막 웬 갈매기 떼 소리가 막 가득 찬 거예요. 막 수많은 갈매기 떼가 오면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갈매기 떼가 뭐 하냐면 그 메뚜기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메뚜기를 잡아먹는데 이거 보면 메뚜기 잡아먹는데 그래서 이 갈매기 떼로 인하여 왜요?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메뚜기들이 이 갈매기 떼가 날아와서 거기다가 이 메뚜기 잡아먹고 거식을 했는지 변을 보았는지 여기에서 이것이 퇴비가 되고 거름돼서 그 다음에까지 농작물이 너무 풍성하게 수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메뚜기들을 처단하시고 처치하시고 갈매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 잡아먹기도 하고 갈매기들을 모아서 다 잡아먹게 하고 뭐였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은 퇴비가 막 나와서 많은 메뚜기가 막 이렇게 갈매기가 똥을 싸가지고 그래서 곡식이 그 다음에까지 풍작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따뜻합시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이게 그들의 인사말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따뜻합시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 실제로 이루어지던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갈매기떼를 보내서 다 처치시키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들이 그들이 펜실베니아에서 갈매기를 어떻게 해요? 이 펜실베니아주의 뭐라면 상징성으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멘토가 돼요. 모토가 되는 거예요. 네. 어린이였으면 그들은 금방 한 말 있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거죠. 자, 옆 사람 앞뒤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목포의 상징인 학이 날아와서 여러분의 모든 곤충들을 여기 뭡니까 메뚜기들 잡아 먹어볼지 모르겠어요. 황충도 잡아볼지. 비약된 해석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일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냐고 사셨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오늘 말씀처럼 이제부터라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저는 너무 오래됐어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예수님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아까 나눴습니다. 죽을 병을 했을 때 백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수명을 그 수명에 15년 더 연장해 주시는 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다니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 이 다니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크게 하세요. 이 한 주간은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을 잡고 성령 대마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성령 대망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듣고인 줄을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 응답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성령 대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채워주셔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간증의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